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모니터에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참말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개종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고 뭐가 하시죠? 예배가 생각납니다. 오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세웁시다. 말씀으로 믿음을 세웁시다. 네요. 계속해서 두 번째 단계인 믿음의 강화 단계에서 마지막 7번째로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라 는 제목 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설계를 하고 기초를 놓고 벽과 지붕을 쌓고 또 외부 내부를 꾸미고 설계된 대로 진행을 하면 멋진 집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씀의 설계도에 따라 말씀의 코드에 맞게 지어가면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세워집니다. 뭐에 맞춰 세워가면? 말씀에 맞춰 세워가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서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반석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있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행은 이제 바울 일행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고린도는 2차 전도여행 최종 사역지입니다. 거기서 바울의 일생에 있어 동역자가 되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를 비롯해서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겠죠. 오늘 우리가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의 전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거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당시 로마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그 글라우디오의 폭정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글라우디오 제위 9년, AD 49년에 나사렛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 나사렛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요.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글라우디오, 일반 역사에서는 클라우디우스로 나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랬어요. 이 로마 황제의 정치적 폭정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나중 아내인 아그리비나에게 살해당합니다. 이 아내가 전 남편의 아들 네로를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이 글라우디오를 살해하죠. 두 번째 힘든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종교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의 대적이 컸습니다. 6절에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대적은요, 잠시 아니면 약간의 방해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적인 그 대적은 참으로 끔찍이고 위협적인 그런 방해예요. 바울이 분개를 했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여러분, 전도자가 갖는 기본적인 동기가 뭐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애틋함이 전도자의 동기 아니겠어요? 그런 바울이 분개했다는 것은 얼마나 대적이 컸으면 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세 번째 힘든 상황의 이유는 도덕적인 문제였어요. 이 고린도는 그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국제적인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는 그 무역의 요충지로서 돈이 풍부하고 또 여러 문화적인, 근데 그 문화적인 것들이 좋은 면에서의 문화적인 것이면 좋은데, 이 돈이 많은 항구도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퇴폐의 문화가 성행한, 정말 온갖 비행과 타락, 지저분한
죄로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고린도의 죄악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열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들이 뭐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의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또 속여 빼앗는 것, 그것이 이 고린도 지역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의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든 그런 모습을 갖게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곳에서 그 죄악된 도시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번째, 이 고린도에서의 힘든 이유가 뭐냐면 바울 자신,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사실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없는 적이 없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감당해낼 힘만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지금 지극히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약해져 있느냐?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중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너희 가운데 거할 때가 언제예요?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무를 때에, 그때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이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2차 선교행을 출발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라고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었겠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원래 뭐였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비두니아로 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계획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시하여서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마케도냐 환상을 통해서 불렀어요. 마케도냐로 건너오라. 그러니까 이 마케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어떤 확신에 찬 하나님께서 오라고 한 일이니까, 예수의 영이 인도된 그 일이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마케도냐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케도냐에서 빌립보 감옥에서의 고통, 매맞음, 착고에 채이는 사건, 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덴에 왔는데 아덴은 정말 그 우상의 도시,
지난주에 본 것처럼 거기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환상을 가지고 건너온 그 기대와 달리 그렇게 전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전도자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환상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마케도냐에 건너왔는데 이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차고에 채이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시피 베레아로 가가지고 아덴에 갔는데 이 아덴은 우상의 도시. 근데 그 아덴에는 그냥 말쟁이들만 많은 거예요. 철학과 기타의 논쟁거리들만 가지고 논쟁하고 그래서 아덴의 전도 효과는 겨우 2사람 이름 나오고 말거든요. 네. 그러나 이 아덴에서 이 전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거기에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는 정치적으로 또 이런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 자신도 육체적으로도 약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확신에 차서 왔는데 전도 사역이 미진한 거예요. 고민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행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이건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약함이 찾아올 수 있겠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등에서 심한 매를 맞았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그 교통수단이 좋은 상황에 걸어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 갔다 그럴 때 그냥 옆 동네 간 게 아니에요. 몇백 킬로씩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매우 나빴을 것이다 하는 거죠. 건강이 나빠졌을 때에 그로 인해서 감정적으로도 심하게 가라앉을 수 있었겠다. 침체될 수 있겠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깃든 처소잖아요. 몸 그럴 때 우리 전인격의 처소 단지 그냥 이 바디 이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의 처소를 말할 때 우리가 몸 이런 표현을 쓰는 말이죠.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아픈 거예요. 약해지죠. 그 약해질 때의 이 감정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에이 그냥 떨쳐버리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죠. 몸이 약해지고 감정이 무너지게 되면 조그마한 일에도 민감해지고 그 일을 쉽게 떨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이런 고린도에서의 전도 상황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이 이 모든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난감한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세웠다. 어떻게? 무엇이? 바울이 그럴 수 있도록 했고 우리도 내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답이 오늘 나눌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그들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상황은 힘들지만 여건과 조건은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그들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뭘 강론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정말 그 상황과 여건 조건이 나쁘고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여기 붙잡혀 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성령에 압도되어 그랬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지역 전도에 있어서 네 가지의 그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자신의 연약해짐이죠. 예, 나머지 것들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될 자신이 약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울 수는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압도되어 상황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압도되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부활의 영광.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란 말이 폭발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발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품은 자에게는 그 폭발력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생긴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은 바울이 정말 약하고 두렵고 떨린다. 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약했고 두렵고 떨었다.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거든요. 이제 목사 된 자로서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이런데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 아니 그 이상인 알지라도 힘든 건 똑같이 힘든 거예요. 아픈 건 똑같이 아픈 거고 괴로운 건 똑같이 괴로운 거예요. 철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부끄럽게 얘기한 거거든요. 아, 바울 어떤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가 내가 약했고 힘이 꺼르고 두려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두렵고 약하고 떨린다고 할 때 한 말이 뭐냐면,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그러니까 상황은 언제든지 상황일 뿐이에요.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 영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 된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으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고개를 들어요. 눈을 뜨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이 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옆 사람을 깨워주세요. 피곤하시죠? 한 말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나 잠이나 자자고. 피곤할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지금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째려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눈이 지나갈 때 이렇게 눈이 마주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굳건히 세워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상황은 언제든지 있고요. 약함은 또 주어질 수도 있고요. 요것만 끝나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감정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나 여러분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세웠느냐 하는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무엇이 바울이 그럴 수 있도록 했고 우리도 그 내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갖는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곧 9절과 10절에는 세 가지 사실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갖는 상황과 정서예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침묵하고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갖는 상황과 정서는 두려움과 침묵이에요. 두 번째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이 뭐예요? 함께 하심과 승리케 하겠다. 10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누가 함께 하니까요? 본문대로 주님이, 하나님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사실 나보다 조금 힘든 사람, 나보다 조금 돈 있는 사람, 나보다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과 함께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강아지도요, 자기 주인 나타나면 얼마나 더 짖는지 몰라요. 하물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승리케 하게 하겠다. 언제까지? 그 약속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된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내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 구원 안에서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쉬운 일만 있느냐?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최종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뭔가를 막 보여주고 뭐 퍼뜩거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세계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일이 쉽지 않다. 어쩌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려고 할수록 부딪히고 손해보는 일이 많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세계관이에요. 주님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지금 9절과 10절에 담겨있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면서 너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영혼들을 봐라 그 얘기예요. 자, 마케도냐 환상을 통해서 건너왔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밖에 못 있었어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어요. 베레아로 도망왔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당연히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방해해요. 그러자 이제 아덴으로 왔어요. 아덴에서 별 전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고린도에 와 있는데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정말 뜻이었는가? 라고 하는 혼돈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게 인간으로서.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너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영혼들을 봐라. 여러분, 사람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비전이 무엇이냐에 있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힘을 갖게 됩니다.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비관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의 경우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건설이 저나 여러분의 비전임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를 보기 전에 먼저를 봐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소위 마륙삼삼이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 따라해주세요. 마륙삼삼. 사자성어예요. 외우셔야 돼. 마륙삼삼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아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비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비전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끈질기게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예배 생활을 방해합니다. 말씀 생활을 방해합니다.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고 이간합니다. 특히 전도를 방해합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물론 답은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교회 다니자고 하면 사람들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됐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거절합니다.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전도 현장을 많이 그려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상하게 해놨어요. 그런데요,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답을 잘 못하시겠죠? 잘 안 들어요.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에이, 전도해봤자 잘 안 들어, 입만 아파, 소용없어. 그것이 사단의 계략.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이 서촌에, 동촌에, 청석에, 금산에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에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서촌, 동촌, 청석, 금산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듣습니다. 아, 사람들 안 들어. 누가 넣어놓은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주님이 주신 치유 명령, 지상 명령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본동사가 두 개거든요. 가라는 것과 제자를 삼으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듣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서촌, 동촌, 청석, 금산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가라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아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들을 사람이 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들을 사람이,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제로 21번의 갱신설교를 하고 있어요. 2016년에 했던 설교입니다. 갱신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4번째, 오늘 무엇으로 세워라? 말씀으로 무엇을? 믿음을 세워라. 어떻게 해요? 항상 매 순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안에 나타난 주님의 약속과 승리를 믿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줄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상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감석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금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항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상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지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금상을 주네.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상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중요한 것은 너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셔요. 함께 잠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서 있는 믿음 아닙니다. 감정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새기며 또 새기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짓는 이 믿음의 집이 과연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다시 온전히 세워져가는 거룩한 싸움, 승리의 싸움, 우리의 그 구할 수 있는 성도할 수 있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조금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 흔들리고 언제 믿음이 있었는지까지 까먹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집을 잘 지어라, 말씀 위에 집을 지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나 자신들을 세울 수 있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오늘 나 자신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몸부림치고자 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